그런데 오늘 본문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슬픈 결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 21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몇 명이 사로잡혔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공격한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나안 성읍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고난 당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 당해야만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좋은 것이지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이런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뒷절에 3절까지 그 전쟁에서 승리와 기쁨과 환희가 있었고, 한 절 지나면 4절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습성들이 다시 올라온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관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세속적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 육신의 평안함을 매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는 죄와 결합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란 무엇이냐? 이 D.L. 무디 목사님이 120, 30년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 인간은 죄와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후패해지고 늙고 그리고 타락과 무질서로 변환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로 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싸우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면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매일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어제부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딱 맞췄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창세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인터넷을 붙잡고 그리고 웹서핑을 해봐요. 짜증나는 거예요. 연예계 소식이 좋아가지고 낄낄대고 웃는데 보니까 짜증나고, 그 다음에 정치 뉴스를 보세요. 더 짜증나고, 갑자기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이놈의 새끼는 왜 그래? 그러면서 뉴스를 읽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경제 관련 소식은 어떤가요? 거기다 여러분 정신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안 볼 수 없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가 기득권이 될 때, 너무 제목이 길어서 그 뒤는 뺐는데, 불뱀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전쟁의 승리에서 들떠 있었던 축복의 순간에 이 험악한 길, 그리고 힘든 곳을 통과해야 되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시게 하셨으면 내친김에 가나안 땅까지 쭉 정복하게 하실 것이지 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고생을 주신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 전체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600가지 율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 핵심은 이 성막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핵심은 사실은 지루하고 이해하기 힘든 레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사막을 통과하면서 이 그 여정을 기록했는데, 불평과 불만,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사건들을 이 주제별로 시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그냥 이 주제별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 민수기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뭘 갖고 나왔을까요? 뭐 이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을 보니까 뭐 바리바리 뭔가 싸갖고 왔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싸갖고 온 거죠. 근데 여기서 살면서 그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옷가지,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싸갖고 나왔어요. 점심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서 갖고 나온 음식들이 얼마 만에 떨어졌느냐? 딱 2달 반 만에 싹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광야에서 농사 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달 1월 15일에 그 광야에서 성대한 유월절 잔치 예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예배와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즉시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요.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갖고 베냐민 지파까지 각 지파의 족장들, 수령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래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민수기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왜 탈출시켰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50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의 7족속이 사는 땅, 그 땅에 돌려보낼 터인데, 먼저 이 산, 네가 나를 만났던 이 호렙산,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고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집트 왕이라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인가, 그 만화 영화 보면 모세가 그래,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그래서 막 노래도 불러요.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 내 백성들을 보내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이니까 몽땅 다 보내고 짐승도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동으로 하면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노동력을 일시에 빠져나가면 산업이 무너질까 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애굽의 신은 황소였습니다. 금송아지였습니다. 아피스였습니다. 금송아지 아피스 신과 야훼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와도 유대인들, 시브린들을 보낼 수가 없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이 땅을 강타했는데 왜 유독 개신교회만 정부에서 규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 다른 종교와 비교도 안 되게 개신교회를 정부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지난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390명이 들어왔죠. 그들이 진천에 있어요. 그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줄 일이 뭘까요? 첫 번째, 먹어야 되니까 그들의 종교에 걸맞는 음식인 할랄 푸드를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기도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규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도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목적과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온전히 예배한 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어쩌면 새드 엔딩이에요. 불행한 결말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출애굽 이유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은 실패했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합니다. 10장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목적인 유월절 예배를, 축제를,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모세는 나팔 소리와 함께 전진,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 민수기에는 호밥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호밥을 길라잡이 삼아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고 있는데 그 다음 11장부터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축제의 순간에 투덜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에는 섞여온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갖지 않는 다른 인종들이 계속해서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지금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민수기 13장에 가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 정탐을 끝내고 불평하자 4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번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 오던 축복도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다시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광야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광야는 힘들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광야는 진짜 나쁘고 열악한 길이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신 이유는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프가니스탄에 39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안전. 그곳에서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이곳에 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군사들이 아닙니다. 나올 때 갖고 왔던 생필품들은 2달 반 만에 없어졌어요. 무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를 화살이 날라와서 모두 다 고슴도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선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명가도예요. 우리가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비켜줘라. 허락하겠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허락하겠어요?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땅, 좋은 땅, 거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길도 넓고 나무들이 있어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옆에 시냇물이 있어서 목마르면 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광야는 덥고 맹수가 우글거리고 물도 없고 처절하고 혹독하고 바람만 나는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미지는 사실은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 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사실은 지름길이었어요. 그 길로 가면 넉넉 잡아서 아무리 고생하면서 가도 1년 6개월이 걸리지 않아요. 이면 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잘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광야라는 절망으로 밀어넣었을 때 우리가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일지만, 사실은 험난하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 보너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광야길을 간다고 원망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거예요. 자, 왜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마음이 상했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밀어넣으셨네, 오해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나는 좋은 땅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세 번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저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오늘 코로나가 이 땅을 강타해서 어쩌면 넘사벽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가 딱 50% 줄어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50% 정도 줄어들었는데 또 다시 4단계 하니까 또 줄어들었어요. 지금은요, 대체적으로 온라인 예배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안 들어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교회 예배를 계속해서 공권력을 향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는 견뎌야 할 시간입니다. 덩치를 줄여서 슬림하게 하고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 속에 축복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 광야의 위기를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2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장 1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지금 이 백성들 어디 있는 거냐면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거기서 딱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격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디 앞에 와 있느냐?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민수기 21장부터 22장까지 22장 1절까지 새롭게 출발한 광야의 행진의 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21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렀다, 어디에 진을 쳤다, 어디에서 진행해 나갔다, 어디에 길을 따라갔다, 어디에 거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0년간의 유랑이 끝나고 이제는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유랑하는 백성들의 40년간의 유랑은 다 끝났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들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호르산에서 떠났어요. 호르산에서 떠났는데 이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곳이에요. 아론이 죽었어요. 그래서 20장에 보면 그 바로 앞에 보면 아론이 죽고 30일간 그 애도 기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갔어요. 아론이 언제 죽었느냐? 민수기 33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40년째 죽었어요. 40년째 먼저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모세도 죽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보세요. 40년 동안 잘 참았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데, 건너가서 이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40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갔다고 알고 있겠죠. 그러나 40년 동안을 방황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방향이 또 40년 또 지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 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물이 없다, 그 다음에 만나를 갖다 하찮은 음식이다,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백성들, 그들은 40년 동안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생존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서 생존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마지막 순간에 하찮은 음식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다가 결국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축복과 은혜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이 헌금한 것 중에서 제가 사례비를 받아요. 코로나가 닥쳐서 헌금이 줄어들고 당연히 목사님에게 드릴 사례비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기득권이 된 사람은 왜 내 월급이 줄어드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뭐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지요. 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재정에서 후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제가 기탁을 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드려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선교비가 안 왔는데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셨네요, 이분이. 그래서 지난주에 받았으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도 매번 한두 번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내가 실수한 거 있나? 그래서 다시 통장을 다 확인해보고, 보통 그렇게 해요. 선교헌금을 보내면 그걸 주일날 재정에 수납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하고 상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간에 이렇게 보내드려요. 우리 교회 재정이 풍부하면 헌금할 거니까 먼저 보내줄 수도 있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고 난 다음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근데 선교 헌금하는 그 형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수년, 10년 넘도록 수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으면, 요즘 코로나니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오는데 이거 교회에서 띄어먹은 거 아닌가? 배달사고 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그 형제한테 톡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에게 보내는 것 당신이 직접 보내십시오. 이제는 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가 기득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고 나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밴쿠버에서 공부할 때 그 간증을 했잖아요. 이 MDB 졸업하면서, 목회학 석사 졸업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충성했는데 졸업 선물을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게 좋은 선물이 정말 섬김의 대가가 정말 비참했어요. 제 아내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어요. 근데요, 저는 진짜 그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좀 똑똑하다고 바른 말 한다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말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 은사인 덕 해리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를 인턴십을 하고 1년 2개월 만에 이제 제가 미셔너리 미니스터리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백인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백인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선교학 석사를 하나를 더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교단 선교부에 자동으로 어플라이 하니까 토론토에서 교단 선교부 총무가 와서 우리 부부를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 선교부에서 총무가 왔고
교회 목사님한테 당신들이 이분들 그 이민도 시켜주고 적어도 이민이 되고 영주권을 받아야지 우리 선교부에서 미셔너리 캔디데이트를 허입합니다. 그래갖고 이민 시켜주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까지 내가 지금 해결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토론토 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교단 선교부 안에 그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요. 그분이 은퇴할 나이가 되고 은퇴하고 다른 분을 뽑아야 되는데 원래 백인들이요 굉장히 늦어요. 한국 같으면 착착착 하는데 1년, 2년, 3년 막 그냥 사람들을 뽑는데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막 그래서 뽑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가니까 제 멘토인 닥터 번 미들턴이 너 그러지 말고 중국 갈 거니까 OMF 캐나다를 통해서 가라. 다른 에이전시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에이전시한테 지금 제가 어플라이하고 first application, second application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아이들 5명 그 신체 검사까지 다 받고, 근데 내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니까 자동으로 OMF 코리아 모든 서류가 싹 다 온 거예요.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나한테 연락이 오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가 목사 안수 받고 선교학 그 다음에 그 MDB 목회학 공부 다 했는데 이민학위에서 2, 3년 동안 여기서 그냥 더 치료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라고 기도하다가 그냥 들어와서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기로 결정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에 YM 가서 훈련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중국으로 안 보내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막으신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은혜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광야의 이 백성들은 지금 40년을 꽉 채우고 지금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준 은혜는 은혜예요.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내가 잘나서 그렇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오해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기득권이 되게 허용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기득권이 되면 불뱀이 찾아오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가 기득권이 될 때 불뱀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이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것이 권리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기득권이 돼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축복의 순간 마지막 종착점인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실패했습니다. 은혜가 기득권이 되면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려주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예표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받는 것처럼 놋뱀만 바라보면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또다시 전화위복이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실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